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오늘 여호수아 9장 10장을 할 건데 좀 내용이 이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9장 10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9장 1절 요단 서쪽 산지와 쉐펠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한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의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자, 15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임을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랴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고 회중이 모두 그 지도자들을 원망하니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살려주라고 말하였으므로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를 속여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매우 멀리 있습니다 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 가운데 종에서 풀려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으니 그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자, 10장 5절. 아모리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돕는 일에 당신의 손을 늦추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모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강한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여 그들을 죽이고 벳호론 오르막길을 따라 그들을 쫓아 아세가를 지나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알람 골짜기에 머물러라 하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 있기를 백성이 자기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므로 해가 중천에 선 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예, 좀 길죠? 예, 긴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기브온을 건지심입니다. 기브온을 건지심. 기브온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요단강 여러분들 이 지형을 아마 다 머릿속에 그렸으면 좋겠는데 요단강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서편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시리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방. 그래서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삭에게 약속한 땅, 야곱에게 약속한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던 소망의 땅,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그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당도한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이긴 그 여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 회개하고 그리고 아간이 범죄한 것을 밝혀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성 정복에 다시 나섰을 때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성이지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갔을 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어요.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들 앞에 이제 아이성까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진군해서 정복해야 될 지역이 기브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이고, 여기 9장 1절에 쉐펠라와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하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 사람.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이성하고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 가나안 중간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에요. 이 남쪽에 있는 그 중부에서부터 남쪽까지 있었던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성읍들의 왕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중부와 남방 지역에 바로 아이성에서 아주 멀지 않은 지역에 여기 성경에 보면 3일길로 나오죠. 아주 가까운 지역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성읍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사신을 꾸려서 먼 데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느냐? 그들이 그냥 속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진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브온은 여기 여러분들 여호수아 10장 2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다. 예, 보니까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용맹한 성이었다. 그리고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이다. 왕도와 같은 그런 큰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 중부와 남부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해서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살기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워야 그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해서는 살 길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과 대적해가지고선 살 수가 없다. 그들이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살 길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길을 구하게 된 왜 그들이 그렇게 왕도와 같이 그렇게 강력한 그런 도시 국가, 또 아이성보다도 강력한 그런 용맹스러운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왕도와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 타 동맹국하고 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힘을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이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서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장 9절. 말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단답이 녹았으니 예,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오늘 본문 9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유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 이 기브온 땅을 아무리 자기네들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그것을 믿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귀속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 성이 장차 망할 성이다, 어차피 망할 성이고 하나님께 주어진 성이라는 것을 믿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긴 것처럼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께 이미 이 기브온은 부침받은 그런 땅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들의 미래에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소망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들은 그대로 이 상태로 있었다가는 그대로 멸망당할 족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자기네들이 여기 기브온에서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브온을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 되었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이 기브온 백성들은 알았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세상에 그 속한 가운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었다가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없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 모든 민족을 진멸토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살기를 그런 구했는가? 이들이 살기를 구한 방법을 한번 봅시다. 4절, 5절 읽어주세요. 포기수를 서서 마치 자신들이 타시는 것처럼 꾸며 자기들이 나귀의 날도 자루와 맵고 찢어진 뺨에 포로 주울 부레를 싣고
그를 가리는 낡은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가르고 곰팡이가 난 땅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을 여호수아를 찾아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속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있었어요. 신명기 7장 2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지배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이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네,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모세 때. 이것이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구전으로 해서 다 전해졌어요.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나온 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거, 그 다음에 가나안에 오기 전에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한 거,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동편에서 어떻게 이들이 가나안 동편을 점령한 거. 이거를 이미 다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고, 아이성을 어떻게 함락했고,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라고 하신 이 명령, 이 말씀을 이들은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멸망시켜야 된다. 멸망시켜야 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이 그냥 기본 사람들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화친을 맺으려고 하거나 그냥 그들이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랬다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 반드시 뭐 약조도 맺지 말라고 했고 다 전멸시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간 자기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장을 하게 된 겁니다. 위장을 해서 속여서 이 속임수를 써서 살아남기 위한 방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오느라고 옷도 다 낡고 신도 다 닳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가죽부대도 다 낡고 먹을 것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옆에 기본의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아주 먼 원방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화친을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화친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채 이들과 약조를 맺게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변개치 못한다는 것을 이들 또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비록 속임수를 썼지만은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한 대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기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만 듣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 그들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아임이었다. 네, 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됐어요. 속은 것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이게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원망을 하고 또 이들이 속임수를 써서 화친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한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댈 수 없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고. 네. 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화친 조약 맺은 것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합니다. 그대로 이행하기로 해요. 이 화친 조약 증서를 처음에 써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떠나고 그리고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가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이 화친 조약을 써준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그들의 대표들이 이 화친 조약 증서를 가지고 나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 화친 조약을 맺은 그 조약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생 라합이 그 건짐을 받기 위해서 약조를 하나 해달라 그러죠. 그 약조의 징표가 그 창문 앞에다 붉은 띠를 매달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띠를 맨 그 창문에 있는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건짐을 받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 기생 라합이 창문에 메어다른 그 붉은 띠와 같은 그 화친 조약 증서를 가지고 그들 모두가 건짐을 받게 됩니다. 기생 라합 때 그 창문에 메어다른 붉은 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들고 나온 화친 조약 증서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화친 조약 증서로 말미암아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원래 멸망받아 다 진멸돼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다 진멸돼야 마땅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정복당해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진멸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이 어떤 행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나온 화친조약 증서를 보고 그들을 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과 같이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다 진멸받아서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족속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도 가나안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리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앞에
화친조약, 그 기본 족속들이 맺은 그 화친조약과 같은 화친조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약을 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신 것처럼 이 기본 족속들 역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기본 족속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화친조약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조약을 맺고 그 조약에 의해서 치지 않겠다, 살려주겠다라고 화친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심으로써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본 족속이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그런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기생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 족속이, 한 집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이야기는 이 기본 족속이 처음입니다. 기본 족속들이 살기를 구하고 이제 자신들의 생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달렸다라고 그들의 처분, 그 앞에 처분만 바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이 기본 족속들이 그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은 신앙이에요. 여호수아 9장 25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예.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기본 족속들이 이제 모든 것이 발각이 됐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여호수아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나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맡겨놓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그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의 건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종이 되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도와 같이 강력한 그런 도시국가였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그 자존심을 버리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간구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도 이 기본 족속과 같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기본 족속들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대적할까? 힘을 합쳐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볼까? 내 힘으로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한번 싸워볼까? 노력을 해볼까? 이 기본 족속들은 그것이 소용없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가나안 이 족속들과 같이 사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은 이 기본 족속들이 용기 있게 자기 자신들을 낮추면서 또 용기 있게 그들의 생명을 간구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다른 족속들은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지만 거기서 벗어나기를 힘쓴 거예요. 기본 족속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기반, 세상적인 힘,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동맹국들, 연합군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벗어났어요.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하십시오. 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을 사망의 멸망의 그 위험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사망의 위험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 아무리 해도 풀리지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른 대로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고 그른 대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은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살고자 했던 거예요. 어찌하든지 살려고 했던 거예요. 살고 싶었어요. 그들이 그냥 있어도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진멸하라고. 그걸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진멸당해요. 또 그 옆에 주변국들이 지금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지금 했다고 여호수아 9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죽는 걸 알았어요. 그 기브온 족속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그저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속임수를 썼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항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항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항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했는데 그들이 박대를 하고 화친조약을 맺어주지 않았으면 이들은 살 수가 없었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해보고 안 되고 해서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오로지 의지하고 의탁할 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박대하시면 우리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박대하지 않으셨어요. 박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기브온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그들이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지만 받을 그런 대상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들의 조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건져주고 나서 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10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리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아기서 왕과 에글로 왕이 모여 자기네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브온하고 같이 연합했던 가나안의 중앙 지역과 남방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기브온이 쏙 빠져나갔죠. 기브온이 항복한 거는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모리의 나머지 5 왕들이 이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원래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부와 남방에 있던 5개의 그 국가들의 왕들하고 군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브온이란 데를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들을 이끌고 하루 사이에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습을 해가지고 이 5개 동맹국의 연합군을 다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전멸을 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전멸을 시킬 때 이들이 도망을 하면서 비탈길로 막 도망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하늘에서 내려요. 엄청난 우박이 쏟아져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사람들보다도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해와 달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쟁이 다 끝나서 이 5개의 동맹군이 다 진멸할 때까지 해와 달이 이 어둠이 오면은 또 숨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 해와 달이 멈춰서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그 군사들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할 때까지 해가 머물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비록 이 기브온 백성들이 진멸받을 대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진멸받을 그런 대상이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당하면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전가를 보내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룻길로 군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기브온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박을 쏟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진멸받아 마땅한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우박을 쏟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5개의 동맹국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나 하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실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을 멈추시고 공전을 멈추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본 족속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도 해와 달을 멈추실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반대로 돌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전가를 보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는 5개의 동맹국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돕는 군사를 보내서 그걸 이기게 하시고, 그걸로 부족하시면 하나님은 우박도 쏟으시고 해와 달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하나의 히스토리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지구의 자전 방향도 거꾸로 돌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확신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어디를 가서 뭘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지구의 자전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요단강을 멈추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이 기본 족속들은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의 위치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인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축복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 하겠어요?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그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악인의 집에서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를 차지한들 뭐 하겠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기본 족속들은 비록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게 됐고, 이 기본이 처음에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나무 패며 일하는 사람, 성전에서 나무 패며 일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번제, 화목제, 소제, 또 속건제, 속제제 이런 걸 드리려면은 동물들을 죽이고 씻고 그걸 번제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패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기브온 지역에 이 나무 패며 물 빚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훗날 다윗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이쪽에 갖다 놓습니다. 기브온에다가.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 시대 2명이, 대제사장이 2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 기브온에 하나. 그래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그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수많은
그 소들이 죽어갔겠죠. 장작불에 태워졌겠죠. 수많은 물에, 엄청난 물에 씻기워졌겠죠. 그게 어디서 일천번제를 드렸냐면은 바로 이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돼요.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이 기브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셨고 그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브온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해와 달도 멈추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기본을 위해서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일을 해도 세월이 지나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자, 이 기브온 족속이 이 가나안 그 5개 동맹에서 자기네만 따로 나왔잖아요. 따로 나왔을 때 이 5개 동맹이 기브온을 치러 왔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좀 우리가 세상에서 좀 떨어져서 세상에서 나와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자기 주변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그 속하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이 기브온을 치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좀 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대적과 또 회방이 오게 돼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술 마시던 사람이 이제 내가 바로 믿어보겠다고 술 끊으려고 하면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담배 피던 사람이 내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 되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면 물 깃는 사람 하려고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네가 언제부터 담배를 안 폈다고. 주일 좀 지켜보려고 하니까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입이 참 걸어요. 그래서 저 10대 애들 보면 욕 참 많이 합니다. 그 욕을 하지 않으면은 대화가 안 된대요. 근데 좀 욕 좀 안 하려고 하면은 왕따가 돼요. 복장 요새 젊은 그 10대 아이들 보면 복장을 어떻게 하든지 좀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단정하게 하려고 하면은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비꼬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5개의 동맹국 우박으로 멸하시고 그리고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들이 원래 5개 동맹국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있었으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데리고서는 오늘은 여기 치고 내일은 여기 치고 세월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5개의 군대 왕하고 군사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이 남방 지역에 있는 그 성읍들을 정복하는데 아주 쉽게 그냥 금방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어보겠다 그럴 때 세상에선 여러분들 왕따시키고 뭐 그렇게 유별나냐 뭐 언제부터 그랬다고 비아냥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들 믿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본 족속을 건지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기본 백성들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박도 내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해와 달도 멈추시는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본 족속들처럼 세상에서 나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그 주변의 동맹국들이 또 회방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좀 살아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본 주변에 있던 5 동맹국들을 다 멸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저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